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질문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시다. 삶을 그리스도로 누리면서 사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되어야 될 줄 압니다. 레슬링 선수는 링에서 싸워야 레슬링 선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선수 생활할 때 시합하기 전에도 레슬링 선수입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게임이 없다. 레슬링 선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늘 돈독하고 그리고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가정에 살고 교회 섬기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인도한다고 확신하고 사십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는데 그리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기준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현장에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기준까지도 하나님 것으로 세워줘야 될 줄 압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 좋고 이런 응답받아서 좋는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물으셨어요. 41절 42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사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인 것도 알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것도 압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메시아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성경 지식을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왜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인간으로만 오실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것을 도대체 이들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각까지도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같으면 어찌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내 혈통탕에서 왔는데 그 밑에 태어난 분을 보고 주라 간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부분을 내려놓고라도 이게 이해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구원받은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든지 여기에서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아는 것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잃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유대인들의 착각과 나의 착각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민 사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위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에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착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부분,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을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썩국되고 유랑민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쳤던 그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구원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인성을 가졌고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죗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죗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착각을 없애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다윗의 육신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는 유대 종교라고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거의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비밀이 복음을 통한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곳에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에게 심겨진 언약의 자손 씨 개념이 우리 또한 확실해야 됩니다. 내 걸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세계로 우주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다정다감한 그 부분, 세상에 성공한 그 부분, 그거는 전달 안 해도 따라오는 축복일 뿐이고, 언제든지 생명의 씨앗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벨과 아담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영세전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지식이 바로 이 땅에 내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온, 육신의 혈통으로 온 나는 예수다. 그런데 완전한 인성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다.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입니다. 지식으로는요, 창조주다, 구원주다, 그렇죠? 재림주다, 심판주다,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의 주로 믿느냐.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습니다.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두 번째 뭐냐? 예수께서 물으신 뜻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은 언제든지 언약 붙잡고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한데, 이들에게 너희들 지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알지만 능통하지만 너희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너의 그리스도 주인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개개인 바로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흑암 가운데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때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이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압니다. 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글쎄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누구 같다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고백하고 대답하고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그 혈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전에 교회 다녀봤다고 하고 교회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사람끼리 싸워도 그 지역이 힘들고 주변이 가기 싫은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표현은 안 하더라도 사단의 노예에 대해서 그 순간 신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보니 어떤 부분에도 매이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몸부림치는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주고 생명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질문은 길 잃은 양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원수 삼지 마시고 이것은 십자가 사랑을 헛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보고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장의 자연을 보고 바다도 보고 아름다운 경치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봐도 그냥 내 느낌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해도 달도 별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해를 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키우는 꽃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중심으로 가야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시작이 복음이 되고 모든 시작이 승리가 되고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지식도 성경 지식도 하나님을 더 전달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나는 0% 그러니까 하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상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충분한 완전한 필연적인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냐? 대답 안 해도 대답해도 지옥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의 믿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임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야 세상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도 많고 시간표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많은데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받고 확증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식의 출처는 사람이지만 진리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소논문 쓰더라도 인용문을 쓰더라도 출처를 기록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전부가 전체가 여러분의 출처가 하나님 것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세상 기준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믿을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이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자가 가까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변화되는 힘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원죄와 재앙 문제와 지옥 배경은 다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는 다 해결받았는데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육신적인 게 아직 남았단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될 일 것들이 많고 해결될 건 많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녀와 후대는 부모의 앞모습만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면 결론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 지구는, 전 세계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을 때에 구원은 당연히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 고백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처음부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망할 걸 이제 갖지를 못했어요. 어떤 삶을 살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망하게끔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천국은 100% 보장된 겁니다. 근데 자꾸 영적인 구원은 천국 가는 건 아는데 육신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자꾸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분류해가지고 사단은 사람이 필요한 거 경제도 줘보고 얼굴 잘생긴 데는 미모도 줘보고 이것저것 세상에서 해보는데 흑암은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혜가 엄청납니다. 근데 100% 언제 이기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할 때. 육신 싸움할 때는 시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그때 필요한 걸 그때그때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가 기뻐하느냐?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으로 시작해야 음부의 권세를 이미 이긴 사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축복받은 베드로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메고 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네 어깨에 무게가 들어가고 멍에가 입히고 그 순간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도 너는 나를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냐. 부인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세계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후대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가진 대로, 내 경험대로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이 크게 아름답게 은혜 속에 강건하게 키울 거를 내가 지금 흑암을 내가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하고 운전하면서 한번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차 운전하는데 60km면 60km 지키고 80km 하면 80km 지키는데 다른 차들이 이렇게 자꾸 신호를 주니까 정상으로 달리는 게 더 어렵네요. 성령 인도가 우리에게 최고로 편해야 되는데 성령 인도는 막 끝까지 해보다가 안 되거니까 그때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찾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부터 되든지 안 되든지 처음부터 성령 인도 받는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는 이 반석과 음부권세 이기고 천국 열쇠의 기도 응답을 다 주셨는데 믿음의 주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축복 누리며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저주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영육간에 치유되어져서 믿음의 주를 믿고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생명 살리는 제자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후에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